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신약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만 1년 넘게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온전한 모임을 하지 못하고 비대면 상황 이와 같은 예배를 맡게 된 것도 1년이 조금 더 넘은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되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도 조금씩 가져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힘든 시기를 조금 더 버티고 이겨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날 우리와 상황은 좀 다르지만 꽤 오랜 기간을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이겨내야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구약시대에 악한 왕으로 유명했던 아합 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6절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랐던 아합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가뭄이 들게 하신 것이죠. 그 기간이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자그마치 3년 반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은 그 비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도
상당히 가뭄이 들어서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 산불이 나고 했던 것을 우리가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1년만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앞으로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은 정말 상상만 해도 여파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뭄이 시작되니까 전국에서 난리가 났겠죠. 물론 이 가뭄의 원인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였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합 왕에게는 엘리야가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합 왕은 엘리야를 만나기만 하면 아마 죽이려고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합 왕의 손이 미치지 않는 시돈이라는 이방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십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르밧 성문 입구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거기에서 그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여인이 너를 앞으로 공개하게 될 것이다. 너는 저 여인에게 가서 앞으로 나를 공개하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라.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요청합니다. 나에게 물도 좀 주시고 먹을 것도 좀 주시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의 응답이 참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이 여인은 아주 심각하게 나는 지금부터 하는 말이 전혀 거짓이 아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맹세를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내게는 떡이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집에 밀가루 조금과 기름 약간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더 말하기를 나는 이것을 이제 이 나무가지를 주어서 떡을 만들어서 떡이 우리 성경 한글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떡이라고 했지만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어쨌든 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튼 그래서 이 조금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같이 먹은 다음에는 더 이상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죽으려고 합니다. 정말 죽기 직전에 이 마지막 먹는 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도 앞으로 먹을 것이 없는데 선지자님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이야말로 정말 황당한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땅에 있으면 아합 왕의 손에 죽을 것이니까 내가 너를 저 이방 땅에 보내는데 거기서 한 여인을 통하여 앞으로 너가 거기서 잘 지낼 수 있게 하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곳 과부에게 명령을 해 두었으니까 그 과부가 너를 먹여 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땅에 도착하기 전에 엘리야를 이렇게 환영하는 몇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엘리야 선지자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먹을 것도 다 준비해 놓고 또 앞으로 지낼 곳을 우리가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와서 우리와 함께 떡을 떼시고 같이 쉬도록 하십시다. 뭐 좀 그러한 상황이 어떻게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먹을 것을 준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조금 우리가 좀 뭐 어떤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도리어 한 과부가 이제 남은 밀가루 조금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같이 먹고 죽을 거예요. 왜? 우리도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지금 황당한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우리가 중요한 것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도리어 이와 같은 상황을 당했다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땅을 떠날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리어 지금 내가 만난 것은 정말 불쌍한 과부의 상황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13절에 보니까 이 과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 두려워하다,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일까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 두려워하다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 상황이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나머지는 다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것을 남편인 아담에게도 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이 두려워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짐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과 그들이 잡고 있었던 견고한 손이 스스로 자기들이 놓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짐에 의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에 아담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전에는 안 벗은 것이 아니죠.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린, 스스로 하나님과의 손을 뿌리치고 사단과 손을 잡은 인간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TV에서 상당히 재미있게 보는 하나의 그 프로그램인데 그게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어떤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을 겪다가 그것이 치유되는 그런 이제 모 방송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이 대부분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어떤 부모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집니다. 예. 근데 그 아이들의 그런 내면을 왜 그런 두려움을 가지느냐 찾아보니까 결국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그들의 손을 놓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잠재해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정말 아이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모들이 아이들의 손을 놓아버리니까 더 이상 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언젠가는 이 부모님들이 나를 또 손을 놓아버릴지 몰라. 근데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 인간의 상황은 뭐냐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인간의 손을 뿌리칠지 모른다 하는 그러한 분리불안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속성 속에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먼저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손을 놓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서 우리가 13절을 계속 읽어보면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고 그리고 너와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엘리야가 이 가난한 여인의 작은 떡 하나까지 뺏어 먹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붙잡았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원초적인 두려움은 남아있는 밀가루 한 점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두려움은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사회과학자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염려와 두려움의 거의 70%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과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돌보아줄 남편이 없는, 누구도 그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거 하나 먹고 주거나 먹지 않고 주거나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할 때 그것을 놓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따라라. 나를 믿어라. 두려움을 버려라.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15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마지막 남은 떡 한 덩어리를 드렸습니다.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여인이 생각할 수도 없던 새로운 삶이 그 순간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역설입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놀라우신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그들이 애굽 땅을 탈출해서 홍해 바다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두려워서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그럴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영광을 보아라. 그들이 두려움을 버리고 모세의 인도로 하나님께를 향한 믿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과는 다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코로나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인류 모두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피조물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뜻대로 이 세상을 욕심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회복해야 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청지기적인 사명을 잘 생각해 보고 이 땅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신앙에 굳게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와 사르밧 한 여인의 이야기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다시 한번 이 두 사람의 믿음과 의로운 행위를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귀한 모범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퍼뜨려야 될까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로서의 선교적인 사명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결단을 행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맞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두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그것을 세상에 나가 펼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